자,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서부터는요,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애굽,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 애굽에 대해서 7번의 예언이 나와요.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7번에 걸쳐서.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지금 요즘 시대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가난하고 그저 역사 팔아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관광지 역사적 유물이 있어서 뭐 피라미드 있고 스핑크스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관광 수입으로 겨우겨우 근근하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팔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지만, 과거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의 최대의 강국이고 최고의 부유하고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오래된 조상하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뭔가 좀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항상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세겜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도착 감사 예배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뭐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 살기 시작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자기 뭐 땅도 없고 그야말로 나그네고 홈리스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딱 도착을 해서 애굽 땅에 가면, 왜 애굽 땅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곡식들이 아주 풍족하고 살만하거든. 그리고 아주 문화적으로 볼 때도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촌동네라고 한다면 이 애굽 땅은 완전히 서울, 뉴욕 뭐 이런 데거든요. 정말 뭐 지낼만 하다 말이지.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한 가지 걱정이 뭐냐? 부인이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이 부인을 뺏기게 되고 자기는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뭔가 애굽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으러 갔지만 사실 어떻게 하면 하마터면 부인 뺏기고 큰 위기에 처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조상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 애굽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냐 하면은 야곱 때도 여러분들 요셉은 먼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노릇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네.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 야곱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방문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마침내는 곡식 찔끔찔끔 사다가 어떻게 그 긴 흉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애굽으로 몽땅 다 이민 와가지고 죽치고 같이 살게 되죠. 애굽 땅에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영원토록 애굽의 노예살이 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왕정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 때에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의 딸로 나와요. 바로의 딸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의 왕실의 공주란 말이지. 왜 이 솔로몬은 또 이렇게 애굽의 왕실의 공주와 결혼을 했을까?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이익된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들도 필요할 때마다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어떤 힘 있다 그래서 애굽 나라 또는 무슨 바벨론 이런 나라 의지하면 뭔가 살림이 피고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애굽이 대단한 나라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걸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 이거를 아주 그냥 머리에 확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7번에 걸쳐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스겔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예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요 방학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한번 살피었습니다. 근데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29장 17절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 제27년 정월 초 1일에 하는 날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의 이 날짜,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나 혹은 계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항상 그 앞부분에 날짜를 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날짜가 우리처럼 201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제27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로부터 27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로부터 27년이냐 하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27년이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은 나이 25에 한참 나이 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즉 바벨론 제2차 포로 시에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BC 언제냐? BC 597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597년으로부터 몇 년 되던 해? 27년 되던 해니까 597에서 27을 빼니까 570년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70년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가 BC 586년인데 그로부터 16년이나 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한참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에스겔서의 7번의 이 예언은 말이죠. 꼭 이게 7번의 예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가 이게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에스겔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바로 직전 BC 587년경에 이 첫 번째 예언 29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언은 갑자기 그로부터 27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어디에 나오느냐? 30장 1절의 세 번째 예언인데 30장에 나오는 예언은 또다시 뒤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587년에 첫 번째 예언이 주어진 다음으로부터 3개월 뒤에 주어진 예언이 30장이에요. 그러니 지금 29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예언은 사실 3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언보다 훨씬 뒤에 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기록상으로는 요 29장 17절로 앞에 왔단 말이죠. 30장보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앞에 29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애굽이 대략적으로 망한다라는 얘기와 지금 요 17절에서부터 29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예언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29장 17절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예언은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치냐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애굽같이 대단한 나라도 언제든지 망하게 하려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서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너네들 애굽 망한다. 그러니 애굽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언제든지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팍 받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18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졌다.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보스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왜 갑자기 애굽 얘기를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할 때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 것인가? 사실 이 바벨론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던 때는 한참 오래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자마자 한 7년쯤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왕노릇 20년 할 때까지 13년 동안 바벨론 왕이 즉위해서 7년에서부터 20년 될 동안 13년 동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 두로도 애굽 못지않게 대단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해양 제국이고 카르타고 제국을 점령하고 지중해를 그냥 막 장악을 하고, 특별히 스페인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게 베니게, 두로와 시돈, 베니게의 식민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전부 다 이 베니게의 식민지였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이 두로를 치는데, 이 두로가 워낙에 두로도 뛰어난 나라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망하지를 않아. 13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는데도 두로가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요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두로를 칠 때, 이 두로를 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번에 내가 안시성 얘기를 했나? 안시성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 에스겔 26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6장, 거긴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에스겔 26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로를 공격을 할 때 그 공격하는 장면이 에스겔 26장 7절에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가 안 무너지니까 막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막 쏘고 막 이러면서 애굽을 겨우 13년 동안 전투 뒤에 무너뜨려 봤어요. 여러분들 성이 높으면 공격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기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으면 성하고 높이가 같아지지, 높이 쌓으면. 그런 다음에 다리를 거기에다가 탁 놓고서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리로 막 뛰어들어가서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이 토성을 쌓으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나라가 두로를 딱 공격해가지고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 그 토성을 쌓고 높은 성을 쌓을 때 막 그냥 돌을 날르고 흙을 날르고 이러다 보니 이 바벨론 군대의 군인들의 병사가 싸워서 고생한 게 아니라 노가다 하느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어깨가 다 벗겨지고 머리에 돌 같은 걸 이고 다녀가지고 머리가 다 어떻게 됐냐? 무질러졌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딱 했는데, 두로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금은 보석, 자기네들이 취해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벌써 이 두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배로 이거를 다 귀한 것들을 저쪽으로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개척한 그런 나라로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나라가 결국 13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이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바벨론 나라는 비록 악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때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나라라고. 그런 면에서 몽둥이로 쓰임받으면서 바벨론이 나라가 그래도 몽둥이의 역할은 제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인 나라가 이 두로와 같이 교만한, 문화가 발전한 교만한 나라도 아마 하나님이 혼내주라고 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혼내줬는데 1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두로를 점령을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임무를 잘 수행을 해서 상을 좀 주어야 되겠는데, 이
두로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두로를 대신해서 누구를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상급으로 주느냐? 두로에서 얻은 게 없었으니 애굽에서라도 많이 가져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많이 갖도록 두로를 대신해서 애굽을 이 바벨론에게 준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13년 동안 막 머리가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토성을 쌓느라고 수고했는데 성을 막상 딱 점령을 하고 나니까 그 군대가 두로에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수고로 두로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두로 사람들이 꾀가 많아가지고 보물이나 귀한 것들을 다 빼돌렸거든. 자,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두로에서 하나도 얻지 못했으니 이제 누구를?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것을 애굽에서 가지게 될 텐데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애굽에 있는 그 무리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애굽 사람들의 물건들을 노략하며 애굽의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누구냐? 바벨론 군대의 보수가 된다. 왜냐? 바벨론 군대가 그동안 하나님의 몽둥이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보수를 주거나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로에서 얻지 못했으니 누구에게 주겠다? 애굽을 대신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절에도 보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두로를 치느라고 했던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했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수고한 그 보수로 애굽 땅을 그에게 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가만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니까 보수를 주죠. 근데 그 보수로 뭘 주냐? 두로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대신에 뭘 준다? 애굽을 준다. 자,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였다?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다. 세계의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애굽이 망한다, 저런 나라가 망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되는데 필요하면 누구도 빼앗아서 바벨론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 최고의 강대국도 하나님이 멸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보수로 애따 이거 너 가져라. 네가 수고했다. 하고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강대한 나라를 망하게 해서 보수로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강한 나라들을 막 들어서 사용하셔.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시덥지 않다? 정말 형편없이 행동을 한다? 그럼 넌 망해. 대신 나를 위해서 수고한 나라에 보수로 너는 붙이겠다 하고서 그냥 턱 넘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대국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조상 때서부터 아브라함, 야곱 뭐 이런 때서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들
툭 하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앞날이 평안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맨날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전히 이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을 도움하면 다시 독립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한심한 사람들은 유다 나라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왜 애굽으로 망명을 갔을까요? 애굽은 큰 나라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 애굽에 도망가가지고 망명 가가지고 거기에서 딱 있다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애굽으로들 많이 망명 갔거든. 근데 또 애굽으로 망명을 갈 때 혼자 가면 좋지? 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냐 말이에요. 이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망명을 갔거든요. 왜냐? 애굽이 뭔가 자기네들에게 나중에 뭔가 지금은 망했지만 나중에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애굽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유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계속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이 망했는데도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쳐맞아서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어? 그러면 애굽 의지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보수로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야. 하나님이 다 주물딱주물딱거리는 그런 나라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도 필요하면 망하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툭 던져줄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나라로 상징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먹잇감을 주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그날에, 이 선지서에 보면 그날에 하면은 이런 날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날. 최후의 어떤 이런 심판날에 하나님이 애굽 같은 나라는 망하게 하고 바벨론 같은 나라에 먹잇감으로 던져준다 그랬죠? 이렇게 세상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족속은 그동안 세상 나라에게 핍박받던 나라 아닙니까? 정말 연약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솟아난다? 한 뿔이 솟아난다. 자, 이 한 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뿔 하면은 힘, 영광, 권세 이런 거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동안은 별 볼 일 없어서 세상 나라에 그야말로 이리 처맞고 저리 처맞고 동네로 신세로 지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같은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가 솟아난다? 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탁 솟아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마지막 심판 때 이스라엘 족속에서 솟아날 한 뿔은 누구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등장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뭘 깨닫게 된다? 아, 진짜 온 세계의 만유의 주관자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2019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같은 이런 세계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거기에 게다가 깡패 나라 북한까지 이런 나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언제 어떻게 위기가 발생될지 모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람들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도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어려울 땐 세계의 최강국을 의지하는 거다. 그럼 세계의 최강국이 누구예요? 미국. 그러니까 친미를 해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엉뚱하게 중국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친미 방중, 그 다음에 친북 친중을 하면 망한다. 친미 방중, 이렇게 반중을 해야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양식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홈리스처럼 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홈리스처럼 살게 되고 먹을 게 없을 때, 아브라함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먹을 거 많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게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잖아. 근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만일에 한국의 이런 위기 시에 미국을 의지하면 해결이 될까요? 친미 방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 역대하 14장 7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을 뭐할지라? 고칠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야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은 그냥 광신도들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목사니까 정말 목사 티내면서 저런 얘기하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골백 번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애굽은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미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단순히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친미를 해야 돼, 방중을 해야 돼.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소망이 있는 것이지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애굽은 뭐다? 상한 갈대다. 여러분들 애굽에는 나일강 유역에 습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를 붙잡고 의지해서 힘을 딱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갈대가 우지직하고 부서지면서 갈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얼마나 날카로운 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날카로운 그런 어떤 이 줄기가 마치 칼날같이 돼서 손을 비게 하고 그리고 어깨에 머리에 상처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미국을 의지한다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냐? 의지해서 끽했더니 무지직하더니 여기에서 가시가 나와서 오히려 손 비고 그냥 피 철철 흘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몽둥이를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때려 부셔주시고 그리고서는 또 우리에게 또 보수로 또 미국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신자들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세상은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매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0장 또 들어갑니다. 30장 1절에서부터는 또 역시 세 번째 예언이에요. 우리 아까 29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첫 번째, 또 17절에서부터 29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3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은 30장 1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정말 우리 신자들은요, 이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찬란하던 애굽, 안 망할 것 같았던 애굽, 망했어요. 두로 그 풍요롭고 부유한 두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13년 동안 공격당한 끝에. 그리고 이렇게 두로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역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러니 안 망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그 대단하던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망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하고 교회가 출발되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교인의 숫자는 굉장히 소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거대한 로마가 짓밟으면 이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았어. 이 로마에 대항하면 원형 경기장에 또는 화형을 통해서 막 그야말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망할 것 같았던 이 교회 안 망했어요. 누군 망했냐? 로마는 망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는 안 망해. 근데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은 다 망해.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역사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꽉 새겨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 자기가 뭐 아주 그 머리가 좋아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야, 가장 이성적이야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홈리스였어. 먹을 게 없어. 그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 애굽으로 가야지.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잘한 판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됐어.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거는 항상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답답한 지경인데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어떤 것 앞에도 절하지 말라. 그 절하지 않게 되면 딱 앞에 놓인 일이 뭡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당하는 게 너무도 뻔해.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그 불의 열기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던져짐을 당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어떤 이 메데 파사 왕이, 다리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런데 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어야 되잖아 원래는. 안 죽잖아. 사자들이 그 안에서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불편하신데 저를 베고 주무시와요 하고서는 그리고 털로 따뜻하게 다니엘을 새벽까지 보호해 줬잖아요.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끄집어짐을 당하고 그들을 던졌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와서 물어뜯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 곳곳에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일수록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기적의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7번에 걸쳐서 말씀을